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인데, 먼저 이따가 설교 때 성경 한 본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 표시하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신약성경 44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4페이지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요 성경책, 좋은 성경책은 다 책갈피 있으시죠? 요거 하나 꽂아놓고, 보통 좋은 성경책은 책갈피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꽂아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이게 너무 길어서 PPT로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찾아야 돼가지고 하나 꽂아놓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전반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전반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전반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전반부까지 20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을 바로 좀 함께 살펴보며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인데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불려질 때에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내들린 공의회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공문입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될 터인데,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되거든. 회당에서 그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할 수 있는 그 공문을 받는 장면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만큼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미움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청년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과격함이 있었던 청년, 그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3절을 보면 그런 겁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팍 하고 비치면서 그를 둘러 비치는데 그 빛을 보자 사울이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더라. 이게 3절, 4절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었을까? 그게 아닌 것이라고요. 이 빛은 뭐냐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모든 그 만물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울이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의 찬란함 때문에 눈이 벌고 엎드려진 사건이 3절, 4절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엎드려진 사울을 향하여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4절이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6절의 내용인데요. 이 6절은 중요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바로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럼 너에게 올 사람이 있는데 그 올 사람이 네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행할 것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원어로는 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데이는 영어로는 must와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강한 이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 너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너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올 것이다. 그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6절의 내용인 것이지요. 사울은 그 예수를 보았는데 눈이 멀어버렸고, 그렇게 눈이 멀어버려서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다메섹에 들어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니 못한 게 아니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식음을 전폐하며 3일간 그렇게 머물렀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신다면 모태신앙들, 제 발음을 잘해야죠. 모태신앙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예수님 만난 장면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유명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많은 이제 감동과 어떤 그것들을 생각하셨을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이 사울의 이 기록을 볼 때에 많이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 개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조로 이 본문을 읽고 적용하며 감동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이제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에 사울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묵상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수련회나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나 뭐 부흥회나 회심 집회의 단골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나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련회 가서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이, 이런 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니 우리도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 밤에 주님을 만납시다.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이 사울의 예수님 만난 장면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된 것이라고. 이런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강요받았던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사울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도 있지 않았다고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장면이 1절부터 오늘 9장의 그 사도 사울의 그 예수님 만나는 장면임을 기억할 때에 기도해서 만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연수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넘고 성경을 더 이제 잘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기도 했고,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극적인 체험, 극적인 어떤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모든 성도가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체험들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정말로 유익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험이 되기도 하지요. 이걸 다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도 사울처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이제 믿게 되어져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서 그 주님을 따른 케이스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보니까 이런 극적인 체험들이 없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가짜인가요? 아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막 믿게 되었을 때는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님 인격적으로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해 뭐가 이렇게 막 뜨거워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지. 그런데 아닌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순결하게 물려받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며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한편으론 그게 정말 복된 신앙의 모습이구나, 참 복되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체험을 강조할 때 이런 폐해도 있었던 것을 제가 좀 기억하게 되었어요. 무슨 폐해가 있었냐면, 하루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 잘 믿고 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에 저도 그랬고, 저를 보아서도 그랬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던 것도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사역할 때 청년 또 하나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전신 기부스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 살아난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어서 그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본
그 경험을 보이는 청년을 보니까 이 잘 믿고 있는 청년이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어서 믿음에 대해서도 큰 고민도 없었고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왔는데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 오빠도 그렇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서 180도 바뀐 삶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멋있고 살아있는 경험인 것 같고 나에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지가 혼란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예수님을 좀 잘 믿으려면 자기도 밖에 나가서 좀 한번 놀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도 술도 한번 마셔보고 좀 이렇게 엉터리처럼 한번 살아보고, 살아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극적인 체험들을 해야 나의 믿음이 정말 분명해지는 것 아닌가, 이걸 진지하게 묻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매번,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를 만나야 바울이 되는 거라고요. 만나는 일이 있어야 인생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 학생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이 수련회 갈 때마다 수련회 가면 뭐 합니까? 강단 콜링 하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이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이 청년이 수련회 갈 때마다 강단에 나가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청년인데. 왜요?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신이 믿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밋밋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마치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 같은 체험이 있을 때만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 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단언하건대 믿음은 단순히 그런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라고요. 물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감정과 어떤 체험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바른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은요,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요, 저기 이슬람교에도 있고요, 심지어 신천지에도, 남녀 호랭갱교에도 그거 있다고요. 이런 체험은요. 이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교회인 우리도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서 변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은 아니란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뭘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누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잖아요. 데오빌로에게 사울이 경험한 체험을 당신도 경험해야 됩니다. 당신도 경험해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다시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쓴 사람이 있고 그 쓴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리인 세신자에게 쓴 글이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은 먼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쓴 글이 아니라고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데오빌로에게 알려준 것들을 교회가 함께 읽은 것이고요.
데오빌로에게 당신도 이 사울처럼 이런 회심이, 사울처럼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에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건대 지금 쭉 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으로 증언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맥락 가운데 9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눈으로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교회는 끝이 났는가? 교회의 삶은 이제 끝인가? 그게 아님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전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 없는데, 그럼 없는 상황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없는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고 계신다.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생생하게 그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그 흐름 가운데서의 9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흐름 가운데서의 9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8장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교회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했던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9장에서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고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펼쳐질 그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선포가 이 사울을 통하여서 꽉 하고 이렇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걸 확증하고 있는 게 9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사울처럼 만나주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행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고,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고 고린도전서도 보고 보았잖아요. 그 바울 서신서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사울이요, 흔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체험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봤다고 하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울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체험한 거라는 전혀 다른 것을 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셨는데요,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울과 만나셨다고요. 그럼 이 사울은 뭐 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한 목격자인 사울이요, 사도로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설교를 했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5장에 바울이 자신을 그 목격자로서,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이게 부활 변증했을 때 또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목격자가 있다고요. 부활에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한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의 그 한 일원으로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인가요? 8절까지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돼요. 거기 우리 안 봤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다, 만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다메섹 길에서의 이 사울의 이 장면은 단순히 회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장면으로.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자였다고요. 근데 이 사울이 언제 본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사건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뭘 말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울의 회심 사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다.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어떻게 사도로서 세우시는지를 확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요, 데오빌로와 교회, 이 글을 읽고 있는 교회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것이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구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확증하여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울의 사도됨을 이해함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를 볼 때에 그럼 교훈점은 그럼 없는 것일까? 교훈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이죠. 4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고요. 실제로 사울이 박해한 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그 부활을 전한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한 그 교회를 박해한 것이 이 사울의 박해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교회를 박해한 것에 대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 때에,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박해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벼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는 결코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이 예수님께 우리가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그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박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행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귀함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 여러분들 복음이 계실 때 함께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꽂아놓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복음의 기초 10과 때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장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어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일들이, 작은 섬김이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박해와 또 미움의 일들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작은 섬김의 그 사랑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교회의 하나됨, 그 교회의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일임을 알아
귀하게 여기며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입니까?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지체들을 섬김으로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는 그 작은 일들을 귀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아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그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1절부터 9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전반부만, 이제 19절 후반부도 있는데 전반부만 살펴보면 10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사울이 동료들에게 부축되어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들어가던 그때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환상 중에 만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죠.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나니아, 예, 사도행전 5장에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겨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놨다가 이제 죽임 당한 그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남편 된 사람이 아나니아죠. 그런데 9장에 이 아나니아가 또 나오네요. 그럼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넘어간 그 사람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니지요. 예, 또 다른 사람이다. 이름은 같은데 놀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또 나오네. 아나니아가 여기 왜 나타나지? 제자라고 하네. 그 사람이 다시 그 다메섹으로 간 건가? 아니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더 심각하신 분들, 5장에 아나니아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심각한 거죠. 5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야,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우리가 쭉 하나씩 이제 왔는데, 네. 10절을 보면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5사람인 사울이 있다. 그 사람이 기도 중이니 그 사람을 찾아라. 이게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때 아나니아가 답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소문이 이 다메섹에도 다 퍼져서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소문이 들립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잡아가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를 만나라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 사울을 부르신 이유와 사울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5절 16절이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 그래서 15절은요 사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15절 보면 1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사도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왜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도 사도라고 불리고 있다고요. 왜요? 바울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 사울은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이 사울이며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왜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역할 때 끊임없이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의심받고 공격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합니다. 왜요?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예수님이 보낸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그 시작하면서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 재밌다고 말하는데 그런가요? 이렇게 표정을 보이셔서, 예,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 우리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보냄 받은 사람이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사도의 정체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왜 쓰고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받아야 된다, 사명을 받아야 예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와 교회에게. 사울이 사도로 그 부름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다고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 사도로 부름 받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에 바울이 전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교회가 받아들이며 확증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사도성이죠. 이방 땅에 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사울이 누구인가? 그가 예수님의 사도다, 확증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이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에 그게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내용과 바울이 전한 내용이 다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이제 복음을 알 때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지금 이 9장을 통하여서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다, 이걸 확증하고 있는 게 9장의 내용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우린 그래서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그 시작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주님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사울의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이다. 그럼 이때의 교회는요, 사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고 계셨던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사도가 전한 복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는,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안에서, 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귀하게 전하는,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이제 그 사도가 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복음을 놓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인데요. 16절은 사울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만 할 것인가. 그 삶을 통해서 보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그 고난의 일들을 바라보며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된 것이고요. 왜요? 그 사도로서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영광을 아는 자로 그 정체성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요, 사울에게는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는 사인이야 이렇게 받지 않고요, 내가 이 사도로 살아갈 때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에 위축되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 고난이 있을 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인을 보통 어떻게 받냐 하면 고난이 있으니까 피해가라고 하시나 보다. 환난이 있다고 하니까 명백히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그 고난과 환난을 받을 이유가 있나 하며 우린 돌아간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조금 주춤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해야지. 그런데 지금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 사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기다리는데 이 결박과 환난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 큰 게 뭐냐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난은 마땅한 것이고 이 고난 중에도 나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죠. 이건 사울에게 주신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가 전해준 메시지를 기억할 때에 사울이요, 이 고난과 관련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사울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 고난은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마땅히 받는 그 일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받는 고난이 그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이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갈 고난이라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10절, 11절, 12절,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은혜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주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요,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을요, 세상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에 기뻐하고 또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함께 동참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삶의 여정들이 고난의 일들이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낯선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구나. 이 땅 가운데서 그 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눈물과 힘듦이 있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난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예,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 큰 은혜와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비용 계산이었잖아요. 비용 계산. 이게 정말 큰가? 이게 정말 값진가? 이게 정말 우리 위로가 되는가? 이게 우리의 큰 소망인가? 우리 날마다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에 그 복음을 기억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하루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막 극적인 체험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서 그것들이 있음으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갈망하며 여러분들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가운데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명백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찬양